살펴본 시편 84편 고라 자손의 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부제가 붙은 그런 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고라 자손은 모세의 시대에서 모세를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켰던 자손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인데요.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켰던 그들은 땅이 갈라져서 그곳에서 땅에 삼키움 받은 즉 땅 아래로 떨어져서 그 땅이 그들을 삼킨 받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족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그런 멸망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고라 자손들 가운데는 대표격인 고라의 그러한 반역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 자신의 위치를 지켰던 그런 가족들도 있었는데 그때 반역에 불참하여 살아남은 후손들이 바로 이 성경 시편에 나오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언급된 그들의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언급된 것은 다 고라 자손이 지은 시는 아니고 고라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이 성막이나 성소의 문지기 혹은 보호자로서 그 직업을 이렇게 감당을 했었는데 그 가운데는 성전에서 노래하는 그런 자들로 활동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를 고라 자손이 이렇게 시로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송하는 그런 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있지만 다윗의 시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 피하여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하여서 그렇게 도망을 하였을 때 자신의 처지와 그런 매우 위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지었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들이 상당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80편, 84편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환난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시이고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때를 그리워하는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나아가서 언제든지 교회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진 나라이지만 우리나라만 벗어나더라도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발견하고 그 교회에 나아가서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 그리고 또 유럽에 있는 전통 기독교 국가나 그렇지 이 세상에 절대적인 다수의 국가는 교회를 찾아보기 그런 힘든 상황이죠. 특히나 또 우리 자녀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거나 또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그런 학생들은 이와 같은 때를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시가 어떻게 보면은 길잡이가 되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시인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서 그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늘 나아갈 수 있었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운 곳에서 혹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았던 그때는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잊어버리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성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곳이고 그 성전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성전을 나아갈 수 없는 상황,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귀한 곳이었고 그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였는지 이제 시인은 비로소 알고 깨닫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이렇게 힘든 육적, 영적 고난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와 같이 그 영혼이 쇠할 정도로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2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전의 가치이고 오늘날 교회의 존재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소중하고 왜 교회가 우리에게 귀한지, 그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헛된 우상의 거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3절에 보면은 나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그런 언약 관계이기도 하고 나의 왕과 그 나라 백성의 그런 언약 관계의 그런 표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신 곳. 나의 하나님이라는데 여기서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죠.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은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요 주권자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의미인 거죠. 그러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주의 제단에서 3절에 보면은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참새와 제비가 등장하는데 참새나 제비는 가장 연약한 짐승입니다. 그런 참새와 제비는 새끼를 낳는 알을 그 집에 자기들의 보금자리에서 부화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들짐승들의 먹잇감으로 표적이 될 수밖에 없어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지은 보금자리도 그들의 새끼도 결코 안전할 수 없는 위험한 환경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참새와 제비도 그들의 보금자리와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기를 수 있는 안전한 그런 장소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쉴 수 있는 장소,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며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며 그저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서 모든 것에서 만족함으로 편안히 졸고 잘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시인이 그렇게 이와 같은 하나님,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만군의 하나님이신 그와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그가 간절히 찾는 이유는 바로 첫 번째는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헛된 우상들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헛된 우상들과는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내 영혼이 그와 같이 쇠약할 정도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셔서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시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시시각각으로 살펴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가지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중심까지도 통달하시는 그런 통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면면을 하나님은 다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라는 것은 밝게 빛나는 해입니다. 왜 해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고난의 시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어두운 상황, 앞이 깜깜한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한 걸음 한 걸음도 우리가 마음대로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우리의 대적이 숨어 있을지라도 밝히 드러내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위험하지 아니하는 곳을 보여주시고 위험한 곳을 구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방패라고 했습니다. 해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만 나타낸 것이고 방패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주 사소한 우리가 보지 우리 심지어 우리조차도 알지 못하는 어떤 형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질병까지도 하나님은 다 살펴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형편에 맞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간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우리의 형편에 가장 맞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이와 같은 은혜를 주려고 하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시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4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자들이 안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평안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마음 푹 놓고 안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와 찬송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비와 같이 참새와 같이 연약한 우리이지만 주의 날개 아래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때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시온의 때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길이 바로 시온의 때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길이 그 마음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그 성도가 언제든지 항상 그리고 자주 하나님을 찾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 가는 길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연히 교회가 있고 교회 가는 길이 당연히 있죠. 그게 당연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 교회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집을 나와서 직진 몇 미터 그리고 가다가 우회전 좌회전해서 돌아서 이렇게 가면 힘찬 교회에 도착하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팔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지칠 때, 아플 때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쫓아서 나를 대적할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 시온에 들어가 있는 복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있습니다.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께 의지하는 자는 마지막으로 복이 있다라고 시는 세 가지에 대해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의 복이 있다,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 의지하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지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84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늘 있기에 교회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잊어버리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그것을 잘 지키는 자가 가장 현명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항상 잃어버리고 나서 그것의 가치를 깨닫고 후회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자들입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그것을 또한 잘 활용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가지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복된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건강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건강을 잘 활용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고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의 교회에 잘 활용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그리고 그곳에 자주 나아가는 자가 참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 하지만 자주 찾지 아니하고 자주 보지 아니하는 자는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보고 싶어서 항상 찾아갑니다. 자주 찾아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자는 항상 찾아가고 자주 찾아가고 자꾸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자주 찾아가는 참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어떤 형편이나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집에 자주 나아가는 시온의 때로가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